많은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에 하나는 나는 왜 돈벌이를 잘 하질 못하나 하는 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을 갖고 돈을 쉽게 버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질 못하나 하며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은 내가 번다기보다 돈이 나를 따라줘야 하는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돈이 나를 따르는 비결, 그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잘 듣고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정신 능력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세상을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능력과 또 하나는 눈앞의 세상에 다가간다 이거예요. 가까이 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만지며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보고 들으며 생각할 뿐 그것에 다가가 가질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갖는다라는 걸 쉽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보고 들으면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생각은 해도 행동은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지금 이 순간 뭔가 번쩍하며 자신을 때리는 듯한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면, 뭔가 안에서 이거군 하고서 때리는 듯한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면 그 사람은 이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뭘 알아차린 거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지금 알아차렸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차렸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차린 사람들은 앞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눈앞의 세상을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기능은 이해할 수 있죠? 눈앞의 세상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기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세상이 좋다고 하여 그것을 만지거나 아니면 가질 행동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죠. 저기 좋구나,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행동은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배제하고 말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마음에 들면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해서 그걸 만지거나 갖고 싶은 걸 갖다가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한테 안 온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열심히 공부를 잘하는데 그렇다고 나가서 돈벌이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박사다 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스럽죠. 근데 그 아들이 돈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대줘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박사학위는 두세 개씩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돈이 잘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은 혼자 생각하는 기능은 뛰어나지만, 그래서 박사학위는 땄지만, 하나 더 땄지만 나가서 행동하는 기능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동을 해서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의 정신 능력은 생각하는 기능과 행동하는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가지 기능이 서로 다른 에너지는 아닙니다. 에너지는 하나인데 기능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아셨습니까? 생각하는 그런 기능하고 행동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다르죠, 나타나기는. 그렇다고 두 가지 기능이 서로 다른 에너지는 아닙니다. 에너지는 하나인데 기능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반쪽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눈앞의 세상을 보고 들으며 생각할 뿐
그것을 움직이거나 가질 행동은 잘 하지 못합니다. 즉 눈앞의 세상을 보고 들으며 생각만 하지 그것을 움직이거나 가질 행동은 잘 하지 못합니다. 물론 돈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함부로 사용하거나 또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날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해서 아무리 돈이 귀하고 소중해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돈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심적으로 마음 안에 돈에 억눌려 돈을 끌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귀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내내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움켜는 쥐고 있을지 몰라도 돈이 그 사람을 향해서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곧 나고 돈은 곧 세상입니다. 여기서 돈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나한테 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돈이 온다는 것도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만 할 뿐 세상과 가까이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은 해요. 혼자서, 나 혼자서. 근데 세상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석가는 생각하는 나와 세상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옛날에 석가모니는 생각하는 나하고 또 세상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시를 말했습니다. 보시. 고맙고 감사한 느낌을 받았다면, 고마웠다면, 그리고 감사했다면 그것을 재물을 통해 세상에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석가는 그 보답을 재시라고 했으며, 재시, 재물 보시다 이거예요. 재시는 곧 물질 보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라 그래서 그냥 마음만 보시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서 보시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느꼈다면 그 느낌에 대한 감사함을 나한테 재물을 통해서 갚아주라 라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나 또한 그 재물을 통해 이 사람이 잘 받아들였구나 하고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맹숭맹숭 있는 사람하고 고맙다고 나한테 인사라도 하면은 그 인사 받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내 걸 받아들였구나 하고선 뭔가 쉽게 말하면 영혼이 통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이. 아셨습니까? 석가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법시라고 했으며, 법시는 곧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나 원칙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셨습니까? 여기서 물질은 곧 세상이며 세상을 대표하는 물질이 바로 돈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고맙고 감사하면 그 감사함을 물질 보시를 통해 보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을 움직이는 비법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감사하다고 해서 감사한 걸 갖다 물질 보시, 물질을 통해서 보답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 세상과 나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비법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때문에 물질 보시는 절대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 보시하라 그렇게 또 계산해서 아 이렇게 이거 하면은 내한테 덕이 오겠지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감사함보다, 자기가 받은 감사함보다 몇 배 더 크면 컸지 계산을 통해서 마지못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에 대한 보답으로만 해야지 계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계산하면은 오지 않아요. 계산하지 말고 자기가 감사함을 그냥 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즉 돈은 여러분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돈은 안 따라와요. 근데 계산 없이 하면 돈이 따라옵니다. 돈이 여러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감사함을 느꼈듯이 보답받는 상대 역시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느꼈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다 보시한다면 상대방 역시 감사함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다가 여러분들도 감사함을 느꼈듯이 보답받는 상대 역시 감사함을 느끼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석가모니는 이것을 성취의 완성을 재물보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취의 완성은 재물보시예요. 아셨습니까?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감사함을 표시해야지 그것이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는 심정으로 보답하면 돈은 여러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라는 심정으로 보답을 하면 돈은 여러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받은 이상으로 되돌려줘야 세상은 여러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에너지가 뻗어나가야
준다라는 뻗어나가야, 감사함을 통해서 표시한다는 이런 에너지가 마음으로부터 뻗어나가야 세상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물 보시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뻗어나가야지만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뻗어나가야지 세상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세상한테 여러분들이 보시를 해야지, 재물 보시를 해야지 세상을 여러분들이 끌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해 마음껏 보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란 이렇게 세상과 나가 하나 되기 위한 마음가짐이며 또 세상과 하나 되면 돈 또한 여러분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돈은 보시를 통해 친근감을 느껴야 쉽게 접근하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해야지만이 돈도 여러분들 따라온다 이거예요. 친근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마음만 가져가면 친근감이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로다가 해야지만이 돈도 역시 물질인 돈도 여러분한테 친근감을 느껴서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향이 약간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을 위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면 돈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 형편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항상 이루어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태를 돈이 따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편은 이런데 지금 세상 형편이 이런데 그런데도 돈이 잘 따르면 역시 그런 사람은 돈이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돈은 누구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뭐든지 누구나가 다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돈의 노예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베풀 줄 알면은 보시를 할 줄 알면은 그러면 돈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 그것은 이렇게 돈을 통해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생각 없이 돈을 쓰는 사람 앞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 숙여 그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돈의 위력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에서 돈 쓰는 사람, 따지지 않고 돈 쓰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들 고개 숙여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을 써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시란 이렇게 세상과 나 사이에 경계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보시를 할 줄 알아야지 세상과 나 사이에 경계심이 없어지는 게 보시입니다. 그러면 돈은 아무도 모르게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